기다리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여러분들, 견뎌준다라는 건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떨어져서 또 기다림으로 해가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서 또 부모는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또 군대 간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떨어져 보면, 그죠? 떨어져 보면 부모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더 솟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어떤 그 떨어지고 기다리고 이런 견디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사랑이 커지고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떨어짐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곁에 쌓아매고 같이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좀 떨어뜨려 놓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네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성숙합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의지하고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서 자기 스스로 가정을 꾸려 나가야지, 자꾸 기대고 자꾸 부빌 언덕을 찾아다니면 성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떨어진다라는 것, 또 분리되고 또 그 시간들을 견뎌나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성장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3년의 그 기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 무덤가에 머물러 계시던 그 3일이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성장과 성숙을 준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난 뒤에 그 고통과 그 고민의 시간들이 사실은 성장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끌어안고 3년 동안 다닐 때에 성장한 길이보다는 주님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핍박받고 또 혼란스러운 그 상황, 자신이 의지하던 스승이 죽고 난 뒤에 그 혼돈 속에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어떤 혼돈이나 또 분리됨,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그런 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바로 이런 그 떨어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한 것처럼 자녀들을 우리가 싸고 도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 중에는 이러한 어떤 그 분리됨이 필요해요. 부모들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이가 판단하고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바로 지원 사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짐이 필요합니다. 견디게 하고 기다려줘야 돼. 얘가 먼저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바로 가서 일으켜주지 말고 혼자 일어날 시간들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견뎌주는 거죠. 부모로서 안타깝지만 견뎌야 돼요. 그 견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바로 곧바로 해결해 주다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그 자녀를 망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떨어지는 것, 기다려주는 것, 견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풋사과 먹잖아요. 기다려야 붉은 빛 도는 맛있는 사과를 먹습니다. 맛이 나게 하고 멋이 나게 하는 것도 이런 기다려줌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성급해서 자꾸자꾸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또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돼야만이 가장 그것이 굿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디가고 견디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것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고기도 빨간 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빨간 게. 그래서 보니까 고기들도 보니까 숙성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잡은 경우는 이 근육들이 경직돼 있어서 고기가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또 소고기는 뭐 7일에서 14일 이렇게 숙성이 돼야 오히려 고기도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육점 같은 데 가서 고기들을 살 때 빨간 게 맛있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맛있는 고기는 빛깔도 그렇게 이쁘지 않답니다. 그래도 이쁜 걸 먹고 싶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야죠. 근데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그 색깔이나 그런 것을 알고 또 기다려줄 수 있으면 더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기다린다라는 거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땅을 또 파헤쳐보고 또 묻어놓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파헤쳐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심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처음 그 일을 만약에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수하고 반드시 실패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키우려면 실패와 실수를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못마땅하지만 견뎌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실수할 때 실패할 때마다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그걸 해결해 버리고 만약에 자꾸 참견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못 크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도 기다려주고 견뎌줘야 돼요. 그래서 뭐 후임들에게 뭔가를 일을 위임할 때에도 그런 어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을 키우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을 해요. 7년이 어떻게 며칠같이 여겨집니까? 시간은 그런데 상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7년도 수일같이 여겨지지만 난로 위에 손을 얹으면 1분도 10년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상대성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24시간이 다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그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까? 딱 하나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의 길이가 짧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들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사역 힘드신 분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셔야, 열정을 회복하셔야 그 일이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 패턴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2년, 3년만 돌려보세요. 군대에서도 3년만 돌아가면 짬밥 먹고 나면 다들 지겨워합니다. 똑같은 게 돌아가니까. 교회 사역도 어찌 보면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얕아지면 하나의 행사요,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돌아가요. 신앙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가 먼저예요. 이게 되지 않는 이상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그게 되지 않는데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 곧 마릅니다. 곧 시들어요. 불꽃처럼 살짝 잠깐 반짝했다가 다 시들어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이 교통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견딘 겁니다. 견딘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을 위해서 왔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은 마을과 마을로 다니면서 전한 걸 보면은 그 열정을 알 수 있어요. 교통편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 모든 마을들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 전도라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세상을 뒤질 거예요. 온 세상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열정이 마을과 마을로 또 나라와 나라를 건너서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내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쇼핑 간 남편들하고 똑같아요. 남편들은 희한하게 쇼핑만 가면 급 피곤이 와요. 저도 하여튼 홈플러스만 가면은 급 피곤이 와. 급 피곤이. 의자들 좀 많이 좀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의자도 너무 한 곳에만 있어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급 피곤이 오는 거예요. 전도도 지금 아마 해피데이 기간에 급 피곤이 온 남편처럼 지금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을 지금 급 피곤하신 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고 참 힘에 겨운 겁니다. 근데 명심할 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는 극성맞은 아줌마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마치 나와 별개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던 것처럼 극성맞은 아줌마든 진지한 아저씨든 다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그 사역을 이제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장벽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작은 부딪힘에 멈춰요. 그래서 땅끝까지 갈 동력이 없다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야지 어떻게 전하냐고 그런 말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는요 밀크커피 좋아하시는 분인데 블랙커피 권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것을 전합니까? 어떻게 이걸 권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그에게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무슨 기호식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남들이 버린 개 유기견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키우신 가정이 있어요. 우리 보드리네. 근데 이 유기견을 갖다 키웠는데 생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았던 개인데, 그 개를,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똥도 치워주고 밥도 먹이고 뭐 예방접종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개라고 하면 그냥 징그러워하던 분인데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보면은 그래요. 뭐 본인은 싫은데 자녀들이 키우자고 그래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애들은 학교 가고 자기가 또 똥을 치워야 돼요. 또 밥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손때가 묻으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때를 안 묻힌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자꾸 우리가 만지고 돌보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탉과 정들 줄 몰랐거든요. 저도 제가 닭하고 친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수탉을 병아리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억지로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도 개를 보느라고 신문 펼쳐놓고 동네 울지 말라고 달래가면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신문 보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오늘 자꾸 돌보면 사랑이 가더라고. 자꾸 돌보니까 관심이 가고, 걔 지금 뭐하고 놀고 있나, 그 자꾸 그런 관심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낳기만 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정이 없어요. 기른 정, 낳은 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낳은 정과 기른 정 중에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기른 정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처음 넷째를 낳았을 때 내 새끼 같지도 않고 솔직히 이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신문에서 보면은 애들 낳고 나서 버리는 뭐 젊은 애들 있잖아요. 낳자마자 이해가 가요. 못생겼으니까 버리고. 근데 우리 같으면 막 엄마가 애기를 버려 그러는데, 애기 처음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내 새끼 맞나, 이쁘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애가 그게 별로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이제 우유 주고 뭐 똥 갈아주고 하다 보면 정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뻐지기 시작한다고. 그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자꾸 손이 가야 사랑이 가요. 자꾸 가야. 교회도 사랑하고 싶으면 자꾸 닦으시라고. 교회를 자꾸 만지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뭘 해야 사랑이 가지, 그거 없으면 생전 그 마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비신자 이름 올려놓고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비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그 관심을 계속 갖고 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가고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담임을 한번 맡아보시고 학생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담임을 맡아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 보여요. 담임이 되기 전까지는 쟤는 그냥 우리 교회 학생이야. 그런데 담임이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가요. 그리고 사랑이 간다고. 그게 희한하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자꾸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만지고 같이 먹고 같이 무언가를 다니고 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지. 그냥 예비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름 올려놓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 있죠. 그냥 이름만 올려놔 버리고 기도도 안 하지, 찾아가지도 않지, 섬기지도 않지. 그럼 무슨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만나고 섬기고 돌보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제 못 놔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안 생겼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찾아가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세요. 그러면은 개도 사랑스러워지는데, 유기견도 사랑스러워지는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관심이 안 갑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사랑의 돌봄, 입술로 구하시고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조차도 올리지 않은 분들은 무관심 아니면 포기예요. 포기는 성급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관심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요.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세상의 것에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지금 전도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무관심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